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로 짧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도가 참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돌이켜보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12월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또 모임들이 많아 분주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가는 때 우리는 보통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이 새해의 한 해에 대한 이제 계획과 포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또 보내셨고 또 어떤 한 해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전 이맘때가 되면 꼭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저는 꼭 떠오르곤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냐라고 한다면 제가 청년부 시절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둘째 날 이제 저녁에 모든 집회가 다 마치고 청년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르셔갖고 개인적으로 다 안수기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때마다 떠올리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16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이 시간을 쪼개서 더욱더 부지런하게 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신지요? 특히 요즘 같은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나? 혹시 내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난 날들을 되돌이키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이 한 해를 보내야지 하고 이 마음을 먹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이 새벽 기도를 나간다거나 예배와 각종 봉사 그리고 성경 공부 등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어떤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또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작성한 바울,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바울이 정말로 이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여 이번 2025년도 우리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6절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원어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원어 성경으로 우리 이 16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엑사그로조 메노이 톤 카이론 호티아이 헤메라이 포네라이 에이시. 뭔가 간호사님이 뭔가 이상한 주술을 외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성경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화면에서도 지금 방금 아까 보여주셨던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던 엑사고레조 메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아끼라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이 단어의 원형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어떤 물건을 사다, 값을 주고 그냥 구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치자면 여러분들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뉴스를 나오실 때 영끌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상인들이 그런 비슷한 의미로 썼던 상업적 용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상인이 되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이 주로 거래하는 어떤 물건이 가격이 나중에 지금 몇 배나 뛰어오를 것이다 라는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내가 그 물건을 취급하는 그 거래처에 방문을 했는데 아직 가격이 오르전 아주 싼 가격에 팔고 있다면 여러분이 상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재빨리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들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가 다 사들여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엑사고라조가 바로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격이 오랐을 때 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재빨리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들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다 사들여야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물건이 아니라 세월, 즉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 가운데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적합한 시간 혹은 기회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시간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이 이 서신을 썼던 에베소, 이 로마에 점령이 되었었던 그 에베소가 그 로마의 최대 상업지구로서 그리스 로마 이 문화의 신들의 너무나도 익숙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 기회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과 더불어서 아마 머릿속에 카이로스, 이 시간을 주관하는 신의 얼굴들을 다 한 번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이상한 포즈를 하고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프란체스코 데 로시라는 사람이 그린 카이로스 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앞머리는 이상하게 막 긴데 뒷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는 대머리를 하고 있죠. 또 등과 지금 이 발목 가운데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이 혹시 잘 보이십니까? 좀 아마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 또 이 손에는 지금 칼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신은 이 시간을 주관한다는 카이로스 신, 뭔가 지금 이 모습만 봐서는 대체 이 사람이 정말 시간을 주관하는 신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이 그리스에 있는 카이로스 석상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게 기회인지 잘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긴 머리가 붙잡기 쉬운 것처럼 그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는데 그게 지나가 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긴 머리와 달리 이 대머리는 머리가 없는 그 머리는 붙잡을 수가 없지요. 게다가 날개로 빠르게 날아가 버리는 저 새들처럼 기회는 그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붙잡을 수도 없고 또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 카이로스, 이 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기 카이로스 신이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정말로 기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 저울에 달아보는 것처럼 잘 판단을 내려야 하고, 칼을 내려치는 것처럼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여서 신속하게 잘 결정하여 그 기회를 잘 잡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쩌야 되나 저쩌야 되나 하면서 고민만 거듭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를 했던 그런 경험들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왔을 때 값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 다시 말해 어떤 희생이나 수고, 대가가 따를지라도 그것을 재빨리, 그것을 당연히 지불하고 재빨리 확 단호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 엑사코라조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참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다른 누군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누릴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도, 능력도, 재산도, 심지어 이 외모나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 우리 각자에게 제각기 다 다르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간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1년 365일 하루 이 24시간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누구나 하나 빠짐없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시간을 덜어낸다거나 아끼거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은 24시간 중에 한 20시간만 쓰고 나중에 이 4시간은 조금 아껴놨다가 나중에 써야지 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계속해서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20시간을 살고 누구는 26시간을 살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카이로스를 제대로 깨닫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 가운데 이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깨닫지도 모른 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한탄하고 후회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풀어내자면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24시간 365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본문이 젊고 아직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면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 말씀이 젊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하고 다음 세대만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된 것이 없죠. 이 구절은 어떤 나이나 성별, 국적, 피부색 등을 따지지 않고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가 없을 것처럼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엑사코라조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뒤이어 나오는데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번역한 헬라어 헤메라이라는 이 단어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이 악한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잊어버려 기회와 때를 놓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이죠. 이 서신의 1차 수신자였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3년이라는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애정을 가지고 개척했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닷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당시 로마 제국의 최대 상업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아주 멋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혹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주 멋지고 잘생긴 청년 한 명이 사진에 보이죠? 근데 이 저 잘생긴 청년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보시면은 로마의 원형극장이 크게 아주 자리 잡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바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에베소의 원형극장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원형극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너무나도 발달하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과도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 가운데 유독 이 에베소가 특별히 항구하고 에베소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여러 도시 가운데 유독 이 에베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에베소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라는 그 영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신의 신전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에 딱 맞는 너무나도 알맞는 그런 신을 모시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찾기 위해서 드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이곳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까지도 지었을 정도로 다양한 우상신들을 모시는 그런 풍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과 부유한 가운데 이 도시는 철학과 문화와 예술까지도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곳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였던 것이죠. 사진을 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이 에베소 길거리에 새겨져 있는 세계 최초의 광고라고도 알려져 있는 집창촌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광고입니다. 저 발이 지금 발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에 점점점점점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게 하트 모양입니다. 지금 저 발이 향하고 있는 곳, 저 발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집창촌이 나오는데 거기에 갈 때 너의 발을 저기 한번 대봐라.
너의 발 크기가 저거 이상이 되면은 네가 성인이 맞으니까 가도 되고, 저 발보다 작으면 애들이니 애들은 까라라는 이런 식의 아주 기발한 광고, 세계 최초의 광고가 저 에베소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광고들 중에서 하필이면은 성적인 그런 곳을 나타내는 이런 광고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에베소 지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유하고 화려한 아주 살기 좋은 낙원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탐욕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로 가득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도 여기저기 넘쳐났던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에베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흥했던 로마 제국의 도시들이라면 어디나 겪고 있던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즉, 바울은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과 그 시대가 죄로 인해서 매우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 따라서 복음으로 거듭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니?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잘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을 거듭하며 이루었지만 어떻습니까? 죄로 인한 이 인간의 탐욕과 음행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당대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혜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먼저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지혜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혹시 잘못 이해한다면 바울의 가르침의 의도와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사실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 모두 일관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잠언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 이 지혜란 성경에서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참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시된 뜻, 즉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역시 지혜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즉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은 일이 어떤 일이셨습니까? 물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직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금 저 길거리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에베소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우리 역시도 이전에는 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이전같이 더 이상 열매가 없는 그런 그 어둠의 일에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변화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갈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깊게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다. 이를 이뤄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며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임을 가을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바쁘다, 아이고 바쁘다 라는 말이 혹시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사실 우리는 하루 안에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많은 분들이 강도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예배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예배에 대한 열정도 넘쳐나셨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에도 열심히셨지만 어느 순간 이 삶의 무게와 어려움 때문에, 일과 공부와 취직과 모든 삶의 무게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은, 정작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그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 없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널리 불려지던 찬송가 가사를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불려지고 있었던 이 찬송 가사를 통해서 더 이상 세상과 동일한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라, 거기서 제발 떠나라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이전의 삶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분명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그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방법 역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이 말씀 혹시 어디선가 들어보신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일을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너무나도 따르고 싶어 할지 몰라도 우리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과 이 시험에 지지하기 위한 그 방법을, 육체를 가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식이 필요했다면,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지식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능력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그 능력을 채워주마, 또 그 능력을 채울 방법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오직 깨어 기도하라, 잠에 들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뜻, 즉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사역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기도하시는 성도님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러 나오시는 그 성도님들은 남들과 비슷한 어떤 어려움들이,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더라도 금세 그 마음을 추스리시고 또 기도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해결을 경험하며 점차 계속해서 기도가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그분들은 보통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힘과 역량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그런 상황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학기 양육과정에서 제가 기도의 삶 과정을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저희가 한 7주라는 비교적 굉장히 짧은 그 기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저희가 끝나기 전에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크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으셨던 분들도 내심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점차 하나님께 대한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이 점차 오히려 기대로 바뀌어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국가 행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고, 개인적인 어떤 취직이라든가 관계의 문제, 공동체적인 문제든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기도로 맡겨드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매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주 저희가 모일 때 이번 주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또 그 다음 주에는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와 소망이 계속해서, 저는 물론이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기대와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려고 했다면, 개인이 끙끙대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어떤 그 방법을 취하려고 했다면 언제 해결되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간만 계속해서 덧없이 흘러갔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더니 우리의 힘과 능력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세월,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세월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역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기도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추이신다라는 것은 해와 달의 그 빛이 비추는 것을 가리키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새 생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다가오고 있는 우리 2025년도 어쩌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잠시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이 성도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결단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견제는 더욱더 심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때가 악하다고 무서워 피하거나 잠들어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깨어 악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비추이시는 우리 삶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그 인도하심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로 거듭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나오신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지혜가 가득한 자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